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다치고 막히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형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불교 국가가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인데요. 태국 바로 위에 보면 예전에 버마라고 했죠.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90%가 불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힌두교, 또 이슬람, 기독교는 5%도 한 3% 정도, 5에서 3%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기독교 200주년 대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200년이 안 됐는데 이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기독교 200주년 행사를 한 거예요. 2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그곳에 이제 전파됐는데요. 그때 미국의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지금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지원하는 그런 나라이죠. 근데 그 미국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 바로 이 아도니남 저드슨이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812년에 그 아내 낸시와 함께 4개월이라는 긴 항해를 하면서 먼저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미얀마로 건너가서 무려 37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미국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영특했는지 12살 때 성경 원어를 가지고 어른들한테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이셨대요. 그리고 16살 때 명문학교를 입학해서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에다가 그렇게 탄원서를 내면서 선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간 데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근데 인도에서 이제 처음에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미얀마라는 그런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미얀마에서의 사역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미얀마 정부의 탄압, 또 그 기후가 안 맞으니까 열병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무고한 투옥 생활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온갖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교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미얀마에서 처음에 6년을 사역하시면서 최초 1명의 개종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 되었을 때는 10명의 미얀마 사람들에게, 현지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얀마와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정부는 모든 외국인들을 영국의 첩자다 이제 이렇게 모함을 해서 이 저드슨도 그때 투옥이 되게 됩니다. 1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벌써 200년 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죠. 감옥 생활이. 마치 짐승을 다루듯 온 손, 발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무려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의 사역 때문에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목, 발목에 있는 그 깊은 쇠고랑
그 자국을 보면서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저 백인이 와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저런 고생을 하는가? 기독교에 뭐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들이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상처의 흔적이 남습니다. 손발에 못자국이 남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또 가시에 찔린 자국이 있겠죠. 그리고 지난밤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등에 채찍 자국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군중들,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군중으로 바뀌었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 자국뿐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상처 자국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다 사랑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든 그 사랑의 흔적들을 그가 생각할 때 나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 나에게도 그러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낙인 또는 도장, 자국, 우리말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언제 썼냐면 주인의 소유물인 짐승에게 불도장을 찍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도장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지워지지 않잖아요. 마치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표식, 그 사인, 또 그 흔적인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애는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표시를 통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으로서의 할례의 표시, 그 흔적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표시, 그 흔적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같은 물리적인 흔적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런 것이 뭐죠? 바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흔적이 다 남아졌어요. 은혜 흔적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빼고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제 나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흔적을 가지려면 분명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분명한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흔적,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 순종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주님과 연합되고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보니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섬겼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곳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니키아 공의회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략 한 3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그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그 감독들이요, 대부분이 어떤 분은 눈이 한쪽이 없든지, 어떤 분은 팔이 한쪽이 없든지, 어떤 사람은 발이 한쪽이 없든지 다 그런 불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하나같이 그 로마의 박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고문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눈이 뽑히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온몸에 그러한 흉터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찬식을 집례하던 그 감독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흔적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광스러운 흔적을 가진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십자가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밤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시